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벨지카 신앙 고백서 21강 세 번째 시간. 그 주제는 여러분 아다시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은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에서 나온 하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이렇게 하면은 속죄사역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는데, 자 이것은 보다도 이제 그의 그 내용을 우리가 신앙 고백서 원본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아주 중요한 문구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맹세로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죠? 대토로 놓았고, 그다음 또 대토로 놓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대로 제가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진노를 여기 보면은 누그러뜨린 것이다. 무엇으로 이제 누그러뜨리느냐? by라고 되어 있죠. His full satisfaction. 그분의 충분한 만족으로.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던 것처럼 여기 by his full satisfaction. 그 다음에 또 뭘까요? By offering himself on the tree of cross and pouring his precious blood to purge away our sins. 여기 보면 이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서 먼저 했습니다만은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purge away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결하게 하려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드리고, 그죠? offering himself on the tree of the cross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귀중한 보혈을 부험으로 이제 임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보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갑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예언자들이 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라고 읽었느냐면, 여기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the prophet had foretold.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부가적인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거겠죠. 자, 이제 한번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은 자, 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달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십자가의 나무, 바로 그거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이 말은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임으로, 여기 보면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귀중한 보혈을 부음으로 어떻게 해요? 죄들을 정결케 하였다 이 말인데, 여기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나, 이것은 이제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죄의 종은 죽고 의의 종은 살게 하려 한다, 뭐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에 가려서 제가 얼굴을 치우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도살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살자 앞에서 어린 양으로 놓이게 돼요. 그분이 그 구속의 사역의 그 처절함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그가 고통을 당했느냐를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의 그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도살자 앞에 어린 양으로 놓이게 되었고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분을 무죄라고 이야기했다 이랬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본디오 빌라도를 말합니다만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무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차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것에 저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들을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범인으로 정죄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 3번이 아까는 방금 이제 2번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좀 페이지가 좀 옆으로 안 나가버려가지고 어제도 이제 이걸 봤는데요. 그분은 훔치지 않은 것을 반환했고 우리의 죄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무시무시한 형벌, 이건 하나님의 정의의 보복이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몸만 아니라 영으로도. 왜냐하면 우리의 그 타락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같이 왔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은 자신의 땀이 땅에도 있는 핏방울 될 정도다. 정말 여기 보면은 His sweat became like two drops of blood falling on the ground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버림을 받았다. 이게 forsake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forsake.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유기된 자, 유기된 자 있잖아요. 유기된 자. 우리가 20항을 보시면 이제 20항 그리고 16항을 여기 글자가 안 보이네요. 제가 지우고 다시 갈게요. 제가 차라리 녹취를 한다. 판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16항과 20항이 중요하다고 했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 작정에 드러나는 것은 이제 창조와 그다음에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12항, 13항에서 이제 하나씩 드러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섭리의 내용이 이제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게 16항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죠? 글자가 좀 justice라고 영어로 쓰겠습니다. justice와 그 다음에 자비함, mercy 이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10항에도 보면 이 똑같이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20항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justice와 그 다음에 mercy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이거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글 문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6항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의함과 자비, 여기서의 자비는 어디에 나타나는 걸지요? 이게 참 중요하죠. 어디에 나타나는 거죠? 바로 자비함은 선택된 자에게 나타난다. 이게 들어져 있죠. 그런데 정의는 어디에 나타나요? 다른 자에게 나타난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20항을 가보시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봅시다. 자비와 정의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정의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보면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된 자였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정의를, 얼굴이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아들에게 정의가 명시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자비함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자비함을 선택된 자를 에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그 돌아가심, 죄송합니다. 그분의 이게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그분의 그 돌아가심이, 이걸 치우고, 죄송합니다. 이걸 치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그 버림을 받는 장면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왜 나를 하나님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의 그 버리심,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버림을 당하는 거죠. 여기 되어 있죠.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 forsaken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 이런 그 고통, 그러니까 유기된 자가 당하는 정의의 그 영원한 처벌을 그분이 당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여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4번, 괄호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요. 여기에 지금 화면에 여러분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4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Wherefore we just say with the apostle Paul, we m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면은 그죠? Nothing but 이러니까 except 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only Jesus Chris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는 아주 justly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선언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언적인 정말 외침에 정말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였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분만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게 보면은 뭐 제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excellence.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인데 좀 더 탁월한 것에 비해서 이것은 이거와 같아.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의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위로의 방법을 발견하는데 그 위로의 방법이 무엇인가? All
여기 보면은 all manner of consolation, 위로의 방법을 생각. 사실 이 위로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종말론적인 이야기거든요. 종말론적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있었을 때 모든 완전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뭐 이런 표현들과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그 종말론적인 그 고백이지, 이것은 우리가 뭐 세상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들에 관한 것도 우리가 포함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단번에 드린, 이게 any other means being reconciled to God that is only once offer, 유일한 이런 제사, 다른 어떤 수단을 찾거나 고안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necessary not to seek for, 절대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전체가 구원과 이 구속 사역을 했잖아요.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서 중보자로서 다른 분을 찾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분 외에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1항에서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항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18항에서 그분의 성육신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육신 이야기했고요. 19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까? 그분의 두 본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20항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16항과 함께 합쳐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자비함을 본인이 정의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유기된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된 자가 받아야 하는 그 정의의 형벌을 자신이 그 정의를 받으셔서 정의의 대상이 맹세로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공의와 거룩과 그리고 구속이 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한 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했는데, 이러한 분,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구속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구속 사역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 그에 대한 그 고백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좀 제가 좀 바꾸어 가지고 제가 판서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죠.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에 뭐 신앙 고백서가 아니고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여기 보시면은, 그죠? 여기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심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거든요. 사역과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에서 두 가지는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요. 이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잘 입에서 안 나오는데 오늘 조금 제가 옮기고 제가 밑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타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마의 고백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네,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잘 나타나잖아요. 도마의 고백이 뭔가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에요. 거의 같은 고백입니다. 이게 네, 제자들이 이제 한 이 고백,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Son of God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보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단순히 하나님이신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자가 여기에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하는데 그 삼중직은 1, 2, 3으로 우리가 전개되겠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중보자가 이야기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그 삼중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대결이 문답 42문부터 우리가 한번 보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43문, 죄송, 43문부터 42문부터 보는 게 좋긴 좋아요. 43문을 먼저 42문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세 가지가 나타난다. 이게 보시면 아주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데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In the state both of his humiliation and exaltation 이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 prophet, priest, king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사역이 어떤 겁니까?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 왕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하나씩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여기에 제사장 오늘 우리의 제목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점도 없는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 오늘 이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단번에 드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무엇이 됐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되어 있습니다. sacrifice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재하시는 제사장 역할. 제사장 역할은 두 개지요. 하나는 자신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는 것과 중재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이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고 이 부분을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그분이 어떤 분이심과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못 박힌 것, 이게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속사역의 대표성이죠. 대표적인 겁니다. 레프리젠터티브. 이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간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나 말고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 보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참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다가 오늘 또 다음 회로 안 넘어가야 되니까 좀 시간이 되더라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my라고 되어 있는 ou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쭉 보시면은 our Lor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표현이 이제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말에는 내 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주 아는 지식이 그죠? Knowledge of Christ Jesus our Lord. 이것이 가장 excellency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이제 늘 강조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하고 다시 이쪽으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지우고, 제가, 지운다는 게 이 전체를 그냥 다 제 얼굴까지 지워버려가지고, 다시 제가 얼굴을 뿅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excellency하다. 이렇게 이제 그가 고백을 했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우리가 알려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 지식이라는 말을 칼빈 선생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 강요를 처음에 읽으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까? 인간에 대한 지식, 왜 지식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칼빈 선생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존재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존재라는 말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knowledge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찾기가 어렵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열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칼빈의 선생이 설명하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안다. 우리 존재를 안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리프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반영을 시켰을 때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알려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물론 이제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존재의 사역,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창조와 섭리고 그 섭리 가운데 이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나타나는 것이 타락을 했기에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함. 그래 오늘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정의의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전개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이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타락 전도 있고 그리고 타락 후도 있고 중생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도 있구나.
이렇게 나 자신의 존재를 이제 하나씩 파악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이 그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이 어떤 겁니까? 그 사역은 바로 그분의 섭리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역은 섭리예요.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의 대표성을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 이건 두 가지라고 지금 우리가 대거리 문답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는 희생제물이잖아요. 하나는 뭐죠? 예, 사회, 다른 말로 뭐는 중보사역이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에 그한 맥락으로 봤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지우고 본론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을 구원을 위하여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 모든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예, 제사장 사역, 뭐 꼭 제사장 사역이라고 말로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그거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아는 지식은 나에게는 무엇과 같은가? 이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그분이 어떤 그러면 사역을 했느냐, 어떤 위로를 했느냐, 거룩한 자들을 한 번에, 단번에 제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제사가 드러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중보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예, 그죠? 예. 자,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 희생제물,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길. 이거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대표성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대표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예수, 즉 구세주라고 정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가기 전에 이제 이거 이야기를 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단번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once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여기 하거든요. 이렇게 once. 이렇게 유일하게 한 번 드려진 이 개념은 이제 물론 이제 once for all이라고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이 말의 의미는 영원성을 말해요. 그리고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반복할 필요가 없지요. 불변성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에 뭐 이분에게서 다른 것을 볼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이 자기 백성의 죄들로부터 구원해야 하므로 구세주라 불렸다. 구세주라 불렸다. 요거는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29문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트레이터 1장 4항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구세주라고 불렸다. 이 말이 왜 갑자기 뭐
물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뚱맞게 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토레이터 1장 4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걸 화면을 바꿔서 자 1장 4항입니다. 그죠? 1장 4항입니다. 자, 이게 보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머무른다. 이와는 달리 그 복음을 받아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수용하는 자들은 그분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파멸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9항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왜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불립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다른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지 말아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구원해야 하므로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그분이 구세주다.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을 말하는 거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1항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21항의 내용은 여러분 아다시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중 대제사장의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내일 22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것은 중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매우 중요해서 아마 제가 세 번에 아마 걸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